옆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 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가야만 우리 신앙생활이 성숙해집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다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편안히요 지향하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언제나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 편안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문장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세 가지 문장의 스토리가 나오지만 관통하는 의미는 똑같습니다. 길지만 사실 의미는 딱 하나예요. 첫 번째는 잃은 양 비유. 99마리는 그냥 보조 목자에게 남겨놓고 한 마리 찾을 때까지 찾는 둥. 들어감하고 하나가 잊어버렸는데 그 하나를 또 찾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둘째 아들의 비유가 나오지요.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상속권을 미리 챙겨버리고, 그 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는 다음에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페루나에 가까운 사람이지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상속을 해주고 그 몽땅 돈을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먼 나라로 갔다고 하는 것은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갔지만, 완전한 알거지가 돼서 돌아오게 될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히려 살찐 송아지 찾고 큰 잔치까지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담겨진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말씀 속에서 이제 여러분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랬죠. 비유라는 말은 원에 보니까 여러분이 인쇄문을 히브리어로 그러는데 제가 착각해서 헬라어입니다. 파라볼레는 말인데 옆에서 견주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농구선수 서장을 했던 사람, 제가 이제 잠실 체육관에 가서 한번 농구 구경한 적이 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키가 크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TV에서 보는 것과는 달라요. 한 2m가 넘는 것 같아요. 그 키 크고 둥치 큰 사람이 펄펄 뛰면서 농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정말로 등치도 크고 키도 크구나. 우리하고 비교하니까는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의미와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옆에 다른 것을 두고 이야기할 때 예를 듣는 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비유에서는 단어가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스토리가 나오지만 이것을 세 가지니까 복수로 쓰야만 당연한 건데 단수로 사용한 이유는 15장의 전체 이야기 속에 관통하는 줄거리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셨을까? 1절, 2절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여기는 복수가 나오지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누구께 나왔을까요?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예수님은 그들과 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쓰근거리는 거예요. 뒷담 까는 거, 쉽게 말하면. 야, 이상하다. 저 사람 세리와 또 죄인들과 식사하다니. 이건 유대 풍습에서나 문화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포지션, 그러한 삶이에요. 그래서 같이 식사한다고 하는 것은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인 것인데, 아니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이제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다니.
이렇게 수근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은 이들이 아주 잘못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인데 실상은 외식주의자고 타락한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세리들은 죄인이라고 대명사를 붙이는 거예요. 또 죄인들이라고도 말하고. 그래서 세리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세리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람들인데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세금을 자기들이 거둬서 로마 제국에는 적당히 드리고 나머지는 더 많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기들이 착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은 자연스럽게 유대 사회에서는 등에다가 저 사람 나쁜 놈, 저 사람 아주 나쁜 놈, 이런 등에다가 글씨를 쓰는 거나 마찬가지. 쉽게 말하면 죄인이라고 이렇게 아주 낙인을 찍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죄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 죄인은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야. 너희들이 진짜 죄인이고 이 사람들은 그래도 무언가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주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비유를 쭉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와 그 개념은 하나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잃은 양 비유입니다.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잊어버린 거예요. 99마리를 들에 두고 여기에는 99마리를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100마리 이상 되면 언제든지 보조 목자가 2, 3명 두릅니다. 베두인들이 양을 칠 때도 마찬가지고 한 사람이 다 관리를 못하니까 보조 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를 잊어버렸는데 그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내기는 모습인데 여기 한 마리가 의미하는 것은 미미한 존재예요. 작다는 거지요. 어떤 면에서는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을 만한 그런 모습이지요. 그런데도 목자는 찾을 때까지 찾고 찾음으로 즐거워하고 어깨에 메고 옵니다. 왜? 그 어린 양이 추위에 떨었고 상처도 받고 배고픔과 지쳐있음에 도무지 걸을 수가 없는 이 어린 양. 그리고 이 목자는 어깨에 탁 메고 와서 집에 와서 친구들 불러가지고 또 이웃도 불러가지고 함께 즐기자고 하는 거예요. 나의 잃은 양을 찾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7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김명식 원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7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무슨 내용이니까 한 마리를 찾았어요. 한 마리 찾은 것 때문에 99마리 우리 안에 있는 것보다 더 기뻐하다. 그만큼 기쁘다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데려가서 이 여인이 지금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 죽일까요? 말을까요? 그 당시에 율법으로는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 법에는 재판하지 않고는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재판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 된다 하면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죽이라 하면은 율법은 충족하지만 결국 로마법에 저촉이 되니까 예수님을 올무를 놓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쓰더니 무슨 글씨를 쓴지는 몰라야 하여튼 글씨를 쓰고 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잖아요.
재혼자 자가 먼저 돌로 치러오니까 모두가 쭉 불러앉아가지고 손에는 큰 돌이든지 작은 돌이든지 들어있는 거예요. 들고 나서 이제 폼이 죽이려고 하는 폼을 던지려고 하는 폼을 가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말씀에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떻게 했죠? 돌을 놓고 슬쩍슬쩍 한 사람 살짝살짝 빠져나가고 나중에 이 여인과 예수님만이 남겨진 거예요. 예수님 뭐라 했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 여인을 보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죄인의 대명사 속에 있는 가늠한 현장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하고 그를 품어주시고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나 같은 죄인이죠. 어떤 면에서는 부족하게 한량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최고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름을 제가 말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이동근 형제님하고 또 우리 송정선 사장님하고 아마 교회 한 처음에 나온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못하던 거예요. 처음에 교회 나오신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를 속에서도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 비유를 18장에 보니까 여러분이 바로 넘겨볼까요? 18장을 바로 요 누가복음 18장이니까 18장 9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는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곧 호세 풀이 간음하는 것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도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째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나를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그때 예수님 평가 누구예요? 바리새인 기도가 옳다 그랬어요? 아니다. 부정한 거예요. 자기만 자랑하고. 그렇지만 세리는 주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그의 기도를 오히려 예수님은 의로운 기도를 하고 칭찬하고 있는 모습처럼 이와 같이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최고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보다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하나님, 찾으면 즐거워하시고 참치를 하시는 하나님, 이런 양을 찾아야만 천국단체가 완성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놀이동산에서 놀러갔다가 어린 자녀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고 하면 해가 지니까 야 오늘은 해가 지니까 내일 찾자고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부모의 입장은 밤을 새가라고 찾을 때까지 찾는 점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같이 곧 목자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길 잃은 영혼을 찾을 때까지 찾고 찾으면 즐거워하고 참치까지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잃은 양을 찾아내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몸이 조금 많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자손들이 상당히 그래도 수준이 있으니까 그 어머니를 1인실로 모시는 거예요.
이른 실은 사실은 큰 대적 같지만 외롭고 쓸쓸하고 허전합니다. 이 권사님이 혼자 있으니까 외롭고 쓸쓸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물론 성경도 보고 기도하시고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힘들어. 꼼꼼히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조그만하게 박스 광고를 낸 겁니다. 이름 있는 신문사에다가 뭐라고 광고를 냈냐면요, 하루에 1시간만 나에게 책을 읽어주면 하루 일당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은 더 환영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본 대학생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1시간만 책을 읽어주면 자기는 책을 보고도 좋고, 하루 일당이면 보통 우리가 얼마 되는 모르지만 적어도 20만 원 좀 될 거 아니에요. 20만 원의 일당을 1시간만 책을 읽어주면 되는데 그런 줄을 뚝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착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에 와서 책을 읽어달라고. 무슨 책을 읽어달라고 했을까요? 성경책을. 아니, 성경책을 읽어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경을 좋아서 읽는 것보다는 일단은 일당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흉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주던 골짜기로 다닐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성경을 쭉 읽으면서 특히 중요한 구절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내용이 있어. 아니, 학생 다시 한번 읽어줘. 아니, 잘 못하네. 또 한번 읽어줘. 3장까지 읽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 청년이, 할머니, 제가 성경 읽다 보니까 마음이 찔렸어요. 저도 교회 가고 싶어요. 그러니 권사님이 교회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소개해 주고, 이보기 학생 죄송하지만 오늘부로 당신은 해고야. 교회 잘 나가. 그리고 다음 사람, 두 번째 사람 또 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무려 한 15명 정도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바로 무언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성도들은 이와 같은 모습, 양을 찾아내는 모습이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하는 방법이에요. 물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어린 양을 목자가, 아이, 그거 틀렸어. 별것도 아닌 건데 뭐 그냥 채쳐놓고 내버려뒀더라면 어린 양은 틀림없이 죽었을 겁니다. 다른 큰 맹수의 밥이 됐든지 아니면 객사했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죽었던 생명을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도둑이 오는 것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4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거기까지 봅시다. 하나를 잃었다는 말은 마태복음 18장 12절 본문과 의미가 다른데, 마태복음에는 양이 스스로 지멋대로 다니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본문은 목자의 실수로 말미암아 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부모가 자식을 잃은 것과 자식의 길을 잃은 것 같다는 상황에서 강력함의 차이가 있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표현함으로 그
한 영혼을 찾을 때까지 찾지 아니하면 안 되는 상황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목자가 양을 찾을 때 양의 모습은 어떨까요? 잃어버린 어린 자식을 찾을 때 그 아이의 모습이 어떨까요? 어린아이는 엄마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감격을 겁니다. 마찬가지. 이런 상황에서 목자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덕과 이웃을 불러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특히 양들은요, 초근시안입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걸 보지 못해 10m 이상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모습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양의 생리입니다. 그러면 베두인들이 양을 치는 모습을 보면은 쭉 자기 양을 끌고 나와서 이제 같이 그 풀밭에서 같이 놀면서 풀을 뜯어먹게 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불러요. 순돌이야, 매 하고 따라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양의 이름을 부르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 양이 전부 따라와요. 다른 양은 안 합니다.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듣는 거예요. 그 훈련을 시킨답니다. 처음에는 굶긴답니다. 그러면 굶길 때 스트레스, 시스템 발작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중에 좀 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한 3일을 굶기고 나면 신경쇠약이 일어나고 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밥을 주는 주인만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양은요, 누워서 잠을 자려면요, 안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곤충에 쏘이면 물리고 그러면 앉아요. 갈등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포만감을 가져야 눕고 잡니다. 이것은 양된 우리도 참된 안식의 삶은 무엇보다도 안보가 보장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함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 편안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 밖에 거하면 굶주려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줄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제 둘째 아들에서 나오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가 이제 풍성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5절과 6절과 7절과 9절과 10절과 32절 보니까 핵심 단어가 쭉 제가 찾아보니까 즐거워하고 즐기자, 기뻐함, 즐기자, 기쁨이란 말이 나와요.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도 같이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양을 찾는 거고 생명 구원이지. 그래서 7절과 10절 말씀은 회개는 내가 결단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회개의 주체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기 전 내용상 이미 죽은 자예요. 하나님이 이미 살려놓고 회개토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신령과 주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죽은 자에게 너 저 전방 축구 볼 때 달려오면 내가 오늘 일당 줄게 할 수 있을까요? 죽었는데 이미 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놓고 갔다 오라. 그게 바로 회개의 하나님의 주체고 주권입니다. 그 다음에 드라크마 비유의 말씀은 생략합니다.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둘째 아들의 비유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우리 전주정 원사님 읽어주실까요? 성경 보시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아니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주세요 내 거. 미리 좀 주세요. 미리 좀.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 풍습에서는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지 않고 재산을 상속해달라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효자일까요? 불효자일까요? 불효자잖아요. 폐륜아예요. 그 당시 폐륜아 불효자는 율법적으로 돌로 쳐 죽여야 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동네 사람들에게 여보시오 내 둘째 아들이 재산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돈 하나 다 들고 나올 거예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아버지는 재산을 그에게 상속을 해줍니다. 그러면 상속해주고 나서 그가 사업을 하든지 참 어쩐데 먼 나라로 갑니다. 13절 말씀을 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며칠이 안 돼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어떻게 했지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고 맙니다. 아버지는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재산 주면은 이놈이 사업에 성공할 걸 알고 줬을까요? 쫄딱 망해도 망할 걸 알고 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 이기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말씀 볼까요? 우리 15절 말씀은 우리 15절 16절까지 한번 우리 허욱자 권사님 읽어주실까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처사니 그가 그를 돌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 나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돼지가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돼지라 하면 조금 뭐 요즘에는 뭐 삼겹살 잘 드시지만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특히 중국 사람들은 돼지고기는 절대 안 먹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뭐 햄 종류 같은 거 많이 지원했다는 거예요. 가져가니까 더 빠고 시키면 안 먹는다. 우리는 못 먹는다. 하나 시키면 먹지. 이거 못 먹겠다고. 그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 중동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돼지는 혐오 동물입니다. 혐오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시리아가 그 당시 아수리아죠. 지금은 시리아인데 아수리 제국이 다 그 지역을 통치할 때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의도적으로 돼지를 잡아가지고 제단에 올려놓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유대인들에게 혐오식품을 갖다 놓고 그들 증오하는 뜻으로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이 사람이 유대인한테 틀림없이 돼지 키우는 집에 가서 돼지를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가 먹는 음식도 못 먹는 거예요. 왜냐? 돼지가 다 먹고 나서 그 구정물통을 들여보니까 쥐 없는 놈만 있는 거예요. 도무지 돼지도 못 먹는 것만 나왔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그가 줄인다는 거지요. 7절 보니까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랬잖아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리고 주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제는 멸시와 천대와 모독을 당할 뿐만 아니라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아버지 품을 떠나면 하나님 품을 떠나면 도와줄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무엇인가 열매를 맺는 것인데 주님께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나가면 그 가지는 말라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 17절 보니까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줄여서 여기서 죽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쉽게 말하면 완전히 죽을 판으로 바꿔진 거예요. 아버지 품을 떠나니까. 그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지내고 대접을 받았는데도 아버지 품을 떠나고 먼 나라로 가니까 화랑방탕해서 다 없이 그는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제는 완전히 정말 죽을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가 아버지 품을 떠나면 죽을 판이, 죽을 지경으로 떨어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난함 속에서 역설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면서 그때서 자기의 마음이 애절하게 가난함을 느끼는 거예요. 간절함에 가난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함을 통해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 사랑을 그때서 깨닫게 됩니다.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 18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우리 김정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그리가 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20절 보면은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돌아가는 것이 진정 회개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지요. 그냥 이거 내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로 리턴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대접해 주냐면 20절 이하에 봅시다. 한번 우리 20절 이하에부터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한번 교대 봅시다. 20절 제가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이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끝까지 봅시다. 이제 말씀이 결론 나옵니다. 여러분 봅시다. 이 아들이 이제 완전히 죽을 판에서 가난함을 느끼고 굶주려 죽을 판에서 그때서 그는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면 야, 이 못쓸 놈아, 이 망할 놈아,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썩 나가지 못해. 그렇게 안 했어요. 오히려 아버지는 얼싸안고 입을 맞추는 거. 여러분이요, 입을 맞추는 것은 서양 사람들은 인사법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입을 맞추는 좀 안 좋지만 하여튼 서양 사람들은 그게 인사예요. 근데 아버지가 입을 맞출 때는 한 번만 맞춘 것이 아니고 너무 기뻐서 엄마가 어린아이 자기 셋이 너무 예쁘니까 막 계속적으로 뽀뽀하듯이 입 맞추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에요. 그리고 아들은 이제 내가 아들이 자기가 없으니 이 집에 품꾼으로만 여겨주십시오. 굶어 죽지 않게만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할 때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힙니다. 명품의 옷을 입혔을 거지요. 비단 옷을 입혔을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손에 가락지를 끼우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하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신발을 신기는 거. 너는 내 종이 아니고 내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까지 벌어지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둘째 아들이었지. 그렇지만 세상적으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 품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살찐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벌이는 그 천국 잔치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최고의 기쁘게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 생명을 살림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525장